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니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며느를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의 리브가와 그의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젊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모셔준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위로를 얻게 된 이삭이죠. 자, 아브라함과 종은 라반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항상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종도 이렇게 라반에게 환대를 받고 나서 정말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여기 좀 지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랑과 또 환대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는요 다음날 아침에 라반에게 바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조금 멀리 왔잖아요. 그리고 일도 잘 풀렸고 이렇게 환대도 해주고 잘해주는데 한 며칠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게 큰 잘못은 아닌데요.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요. 종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끝까지 충실했다는 겁니다. 항상 이 포커싱이 뭐에 있었냐면 내 사명,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어떤 분들은요, 그 내가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뭐가 이렇게 잘 풀리고 좋으면요,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내가 왜 온지를 모르고 그냥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아무리 좋고 잘해줘도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뭔지를 이 종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려 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게 뭘까?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흐려지지는 않을까?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함인데 교회 와서 누가 나한테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 부수적인 것 때문에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래. 그러면요, 자기의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요 잘해주고 뭐하면 우리는 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뭐 안주하고 싶고 며칠 더 있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다음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리브가 가정 입장에서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딸 그리고 또 누이를 시집 보내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와서 보니까 부자고 뭐 하여튼 그렇게 같긴 해. 그래도 야, 그거 뭘 믿고 이렇게 보냅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며칠이라도 더 집에 머물기를 바랬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딸을 하루 아침에 그냥 시집 보내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종은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속히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그냥 이 종은 뭐 중매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뭐 짝지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한시도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고요. 지체할 수 없다. 내가 만약 인간적이라면 여기 더 있다가 당신의 딸도 좀 더 여기 부모하고 있다가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57절에 라반은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죠.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녀에게 자기 딸에게 물어본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오늘날 생각이고요. 당시에는요, 여자가 결정할 이런 중요한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어요. 제 아무리 결혼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집안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집안에서 결정해주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민주적인 사회에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시간을 벌 요량으로 리브가에게 묻겠다고 한 겁니다. 당시에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며칠이라도 이제 벌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불러놓고 물어보는데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즉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리브가도 역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직감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죠. 본문은 이를 아주 짧게 처리하고 있으나 굉장히 사실은 긴장된 순간입니다. 이 이삭의 결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주인과 나눈 대화에서 이렇게 물어요.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준비가 되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갔는데 여자가 지체하거나 이 여자가 내가 조금 집에 더 있겠습니다. 아니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데리고 올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삭에게 시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부모처럼 마치 사라처럼 신앙의 출애굽, 신앙의 엑소더스를 할 수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그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말거하거나 뜸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리브가가 종을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스포가 될 겁니다. 지금 뭐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클라이막스가 같은 이 위기의 절정에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보는 거죠. 함께 가려느냐. 근데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리브가가 아주 단호하면서도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은요, 그 다음부터 이 이삭은요, 별볼일이 없어요. 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 더 주인공처럼 나와요? 리브가가 더 주인공처럼. 또 야곱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참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삭보다 리브가가 더 이 가정에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의 신앙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리브가 역시 사라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 야 멋있네요. 그녀의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자손의 별과 같이 또 모래와 같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리라는 언약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 믿음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언약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리브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저하고 있는 자리,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물들어서 그냥 안주하고 싶은 자리, 그것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여인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꼭 이 아브라함 가족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더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낙타에 태워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리브가 쪽은 신랑 신부가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리브가는 이제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신랑이 이제 남았죠. 그럼 이삭은 뭐 하고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남쪽 브엘라헤로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브엘라헤로이 처음 듣죠? 처음 듣는 게 아니죠.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 바로 이 브엘라헤로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이 사라가 사실은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브엘라헤로이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곳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요, 이삭이 유목민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애국 가까운 쪽에 있었는데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리브가만 언약의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신랑인 이삭도 저 애국 쪽에 있다가 뭐예요? 언약의 땅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누구 하나만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신앙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삭도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리브가도 약속의 땅으로 오고 이삭도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다. 자,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내 될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있었네요. 특히나 해가 저물 때 묵상했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습관을 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쩌다 한번 아내가 와?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되나? 좀 예쁜 자매가 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해가 질 때 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내가 습관적으로 그날이 해가 질 때쯤이면 항상 이 이삭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였어요. 기도하는 자였어요. 묵상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내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묵상과 기도하면서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뭘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 부자가 되게 하려고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아내 될 사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이삭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삭은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라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종을 통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결혼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도 지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제가 될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자매를 지금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지금 이삭도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삭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은 점이 있죠. 우리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또한 그런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좀 신앙의 여인이 배우자를 얻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뭘 놓고 기도를 안 해? 정작 내 아들이 신앙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기도해요. 더. 우리 자녀가 성숙한 신앙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 걸맞은 사람, 정말 신앙의 여인을 정말 배우자로 맡기기 위한, 며느리로 맡기기 위한다면 내 아들이 먼저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이삭이었던 거죠. 이삭이 그냥 손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간마다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저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너부터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 너는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사람을 원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콕 찔러서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게 안 살면요, 지금 저 여자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신앙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에 좋았던 그런 모습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가 해야 돼요? 우리 이삭처럼 나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 자녀들이 배우자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얼굴을 가리는 풍습이 없었어요. 혼인할 때만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오늘 리브가가 저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이삭인 줄 알고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이제 혼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에게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주인은 원래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미 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됐고 이삭이 이 가정에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서 이제 들었겠죠. 자초지종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면서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양쪽에서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리브가는 이 너울을 쓰면서 결혼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삭도 사라를 결혼을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이제 리브가의 사라의 장막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데려갔다는 것은 결국 두 사람도 이것에 이제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 67절에 보니까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장래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저는 좀 인간적인 생각에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럴 리가 없죠. 보니까 사랑했다라고 표현되니까 한편으로 참 잘 됐네요. 사랑했으니 이삭이 모친의 장래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 어떻게 돼요? 이삭에게 위로가 되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삭도 그런 거잖아요. 정말 엄마가 얼마나 사랑해줬어요. 노년에 정말
아마 제가 받았던 사랑이 10,000배는 되지 않았을까 정도로 그렇게 이뻐했는데 그 어머니를 이제 잃어버린 거죠.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은 뭘로 채워줍니까? 다른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죠. 이제 리브가가 들어오면서 위로를 얻게 됐다. 단순한 그러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마 이삭은 어머니의 자리를 메워줄 아내를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결혼할 여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이 자기의 어떤 거스리는 이 부족의 어머니를 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아내 리브가였죠. 자, 이삭은 아마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잊고 심적으로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리브가를 얻음으로써 큰 위로를 얻게 되었고, 리브가는 이삭과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지혜로운 아내요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오히려 여성의 리더자가 됐다. 결혼 잘했네요, 그죠? 어떻게 결혼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양쪽 다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결혼식 때 부른 찬양인데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이삭도 잘한 것 같고 리브가도 잘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거민 중에 며느리를 맞이하지 않고 경건한 자손 중에 며느리를 맞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을 데리고 왔는지 아브라함의 뜻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리브가가 한 가정에 들어가면서 위로가 됐다. 우리도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우리가 그 공동체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 앞으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이삭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남녀 구분이 없고 오직 믿음과 열정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앞으로 리브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어머니 사라를 잃은 상실감은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고 이렇게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다른 한 세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날이 이제 오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도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부모님 쪽에 관심이 많고 또 기도도 항상 부모님 쪽으로 더 많이 했거든요. 어머님이 오래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쪽 생각에서 자녀들 생각으로 이렇게 갖고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돼야 될 텐데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예신이 해야지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늙었나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항상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고 잘 살고 그것을 놓고 항상 기도를 많은 분량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되고 이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막 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대는 항상 가고 다른 세대가 항상 올라옵니다. 그 다른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안타깝지만 이제 내일이면 갑니다. 아브라함이 내일 죽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 첫 걸음이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배우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